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위를 받으려고 해도 잘 받기 어려운 그 학교에서 저를 인정하셔서 좋은 학위를 제가 받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학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가 무식하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박사학위 있다고 좀 낫잖아요. 이 박사 가지고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박사라는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뭐 목사가 최고죠. 근데 목사 중에서도 학사 목사가 있고 석사 목사가 있고 박사 목사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제가 석사 목사였는데 이제 박사 목사가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 운동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인정해 주시는 힘이 참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그렇다. 이 길로 계속 가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생각한 게 참 잘했다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우리 임희복 장로님이 문자 왔어요. 임 장로님은 꼭 연인에게 문자 보내듯이 문자 보내거든요. 오늘 뭐 유달리 길게 적어서 저를 축하해 주시고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감사한지. 임 장로님 얼굴이 선하게 보입니다.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다들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모이고 합니까? 오늘 전도, 재창조의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 참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또 설교하고 또 다락방하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참 저는 행복하거든요. 제가 정말 행복했던 때가 대구에서 현장을 계속 뛸 때였고요. 또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미국에서 다락방 뛰면서 사역했던 그때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최고로 잊을 수 없는 시간은 미국 50개 주를 순회하면서 복음운동했던 그때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알아줄 필요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요.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정말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몸에 문제 온 것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어깨도 수술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복음 전했던 그 열매가 지금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스탠턴 대학에서도 제 사역했던 그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검사를 뭐 오래 할 것도 없고 조금 하는 중에 자기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역은 잘 모릅니다. 본부에 있는 누구도 잘 모르고요.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참 행복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이 낙이 타고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주로 도보로 걸어 다니고 이래서 세계도 아니고 유럽에 그 뭐 1차, 2차, 3차 그리고 기록 안 된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한 4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 미국 50개 주를 엄청나게 다녔거든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요. 성경 본문 속에 해석 안 되는 부분이 해석이 되는 그런 응답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최고 그때 행복했었다. 근데 그 기쁨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가족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요. 전도는 축복 중에 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참 전도 축복 못 누리고 가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거든요. 전도가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전도 되게 하시는 사역이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이고 전도도 하게 한다 그랬어요. 전도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이 내 속에 있으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 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렵고 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전도가 부담이 된다, 전도가 어렵다 하는 분들은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런 전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힘내가 하는 전도는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만 등록하는 교회다. 네,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온데 끌고 다니면서 막 사람 오라고, 물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교회를 막 억지로 숫자 불리기 위한 전도는 안 해도 돼요. 그런 전도는 나중에 부작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교회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전도했느냐? 당연히 전도가 된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고요.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열심히 전도했단 말 없어요. 핍박이 얼마나 심했든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핍박 받으면서 전도는 계속됐어요. 도망 다니면서 복음은 계속 확산됐어요. 오히려 도망가게 만드는 게 그분들의 착각입니다. 도망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니 더 확산돼 버렸어요. 제가 가끔 비유를 드는데요. 제가 어릴 때 장난을 좀 많이 쳤거든요. 이 고양이 꼬리에다가 불 붙여갖고 막 하면 이게 막 죽어요. 막. 근데 위험합니다, 그게. 그 불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하자면 그런 거거든. 여우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막 온데 허전하다. 온 산이 불바다 돼버려. 지금 복음에 불타는 사람을 핍박을 해서 쫓아냈어요.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거든요. 만약에 핍박 안 했으면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다락방하고 그러고 있을 건데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진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이 처음 간 동네에 가서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듣든지 모르든지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기존 신자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불신자들도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일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듣고 거기서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이제 기도, 오늘 해야 될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도할 거, 복음, 축복,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복음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밥도 먹고
물도 마시면서 왜 복음은 안 먹습니까? 복음은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먹어야 돼.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하고 집중을 하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마음에 주시고 귀에도 들려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오는 응답이 뭐냐? 평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로 평안이 옵니다. 그렇게 태산 같은 문제로 인해서 염려했던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와요. 누가 쳐다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의 축복 누리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참 전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유일성이라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복음 안 누리면 유일성 절대 안 나와요. 예수 안다. 예수 믿지? 아니요. 예수만이 살 길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로 필요한 분이다. 유일성. 이게 제대로 누린 사람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묵상하고 집중하면 어떤 증거가 오죠? 충분하다. 모자라지 않는다.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 고백은 신앙 좋은 수준 높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계속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복음화하라 그 말이에요. 먼저가 첫 번째 전도는 나를 전도해야 돼요. 나를 복음화해야 돼요. 내 복음화되는 게 뭐냐? 나의 과거 문제, 나의 현재 문제, 나의 미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나의 과거 문제는 뭐죠? 묶여있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넘어서라. 과거 문제 넘어서라. 복음 모르고 살았던 과거 문제에서 넘어서라. 뭐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실상 우리가 뿌리를 바꾸고 각인을 바꾸고 한다 하지만 이게 바꿔지는 게요,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넘어서면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다가 보면 이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바꾸는 것부터 먼저 하지 말고 은혜를 계속 받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계속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축복을 계속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지 내가 바꾸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말이 생각이 나서요. 마중물이 생각이 나서요. 마중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마중물은 옛날에 수도 없는 데는요, 물을 길러오잖아요. 조금 발전하면 땅 지하수 파가지고 관을 묻어가지고 펌프를 해서 펌프질을 합니다. 근데 펌프가 계속 펌프질하면 물이 올라오는데 밤에는 안 하잖아요. 물이 필요할 때만 펌프질 하는데 그러다 보면 물이 쑥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근데 펌프질 바로 하면 안 나오거든요. 마중물, 물 마중하러 나가는 물이 먼저 들어가야 돼. 이래가지고 그게 마중물이 부어지고 바가지로 이렇게 쫙 부으면 착착착 이렇게 막 이렇게 저으면 물이 팍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때문에 체험한 응답이 내일의 마중물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인생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그분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를 복음하는데 과거를 넘어서고 현재를 복음해라. 현재 복음하면 뭐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야, 오늘은 기가 막히네. 아니요, 날마다 기가 막히네. 야, 오늘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네. 오랜만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야, 이제는 살맛 난다. 아니요, 날마다 살맛 난다. 그날 은혜를 놓쳐버리면은 언젠가는 되겠지. 그게 다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역사하신다. 아니요, 오늘 역사하고 계세요. 왜 그걸 놓쳐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 현재의 응답이 계속 모여져서 미래의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앞으로도 복음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을 복음화하는 것이 되어지면 관계 복음화가 돼요. 관계. 그래서 그걸 이제 팀사역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세요. 우리 이미숙 권사님이 내가 가만 보니까 계속 300명 전도 명단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보니까 잘 되고 계시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명단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자꾸 적어져요. 자꾸 적어져요. 내하고 관계없다 싶었는데 적다가 보면요. TV 노는 사람도 나하고 관계 있네 이렇게 적혀져요. 이래서 그것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족에 대한 생각, 공부지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딱 보여집니다. 이익 손해 차원에서 인간관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져요. 그다음 그쪽에서도 그걸 딱 보게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시작이 나로 인해서 되어지면 실제 전도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우선은 나가는 전도가 있어요. 나가는 전도가 뭐죠? 기본은 내가 기다리고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지만 너무 급할 때는 하나님이 나가게도 하세요. 급한 상황에서 나가게도 하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죠. 그 제자들이 뭐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제자는 제자지만 복음을 전하면 죽어가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걸 보도록 해주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론 갖고 하지 마세요. 제대로 전도운동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 딱 기도하면서 거기 가봐야 돼요. 같이 움직이면서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제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켰죠? 그냥 데리고 다녔어. 데리고 다니는 중에 제자들이 다 봤어요. 관점이 확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 다닌 것은 아니지만 복음 메시지와 함께 10년, 20년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관점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벌써 받을 수도 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유광수 목사님을 제가 먼저 학위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 내가 받으면 돼요. 내가 부총장인데 받으면 돼요. 그런데 다음에 하지 싶어서 다른 어른들 다 받도록 했는데 아무도 나보고 받아라 소리 안 해요. 그래서 나도 별 생각도 없고요. 왜냐면 학위 그게 뭐 중요하냐 싶었는데 우리 신학교가 이제는 규모 있는 학교로 점점 발전을 하고 나라하고도 관련 있는 학교가 되어지고 교육부에서 이제 학위도 주는 그런 학교가 되면 가르치는 교수가 박사학위 없이는 안 되잖아요. 물론 석사학위 있으면 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딱 때에 맞추어서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학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실제 현장을 계속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학위를 받아서 좀 부끄럽고 미안한 부분도 약간 있기는 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명예가 되겠다 그 생각을 내가 했어요. 우리 교회도 명예가 되겠구나. 나 개인만이 아니고 그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제가 축복으로 받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일어났어요. 그게 뭐죠? 영적 문제로 종교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 들으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본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은 제자 훈련을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본부 가서 훈련 받는 것도 훈련이지만 그거는 현장을 위한 예비 훈련이지 실제로는 여러분 삶 주변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이런 건요, 여러분 현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볼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성도에다가 찬양 전도를 하게 한 겁니다. 좀 있어 보세요. 거기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청년들이 그걸 보고 자라야 돼요. 대학생들이 그 전도 현장을 보고 성장해야 희망이 있어요. 눈이 확 달라집니다. 아, 이게 바로 그렇구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답이 딱 나와요. 제가 미국에서 찬양전도 하면서 그때 참여했던 대학생 청년들이 지금은요, 전문인들이 되어 있는데요. 다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굴이 지금도 변함이 없어. 가보니까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 교회가 막 이렇쿵저렇쿵 중직자가 이렇쿵저렇쿵 막 떠드는데 본인들은 전혀 변함이 없어.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특히 모든 현장에서 모든 성도가 전부가 일시에 동일하게 복음 누리면서 전도 현장을 체험하는,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로마서 16장. 집집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할 말이 다른 게 없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잠깐 그걸 경험했거든요. 교인들 중에 이번에 내 교회 가면 아무개 권사가 내가 꾸중 대기할 거다. 그냥 안 놔둔다. 이렇게 마음먹고 왔는데 일단 분위기가요. 이번 주간에 전도된 이야기, 기도응답 받은 이야기, 그거 하다가 그런 분위기에서 안 좋은 이야기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걸 봤거든요. 야, 이게 바로 훈련이구나. 그 분위기가 확 확산돼요. 밥 먹으면서 딴 이야기 했다. 정치 이야기 했다. 지 혼자 떠드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어. 정치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 정치는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저게 지금 복음 없는 현장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이 언제 사건인데 다 정치군들이 지금 이용을 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까 그게? 그 안타까운 일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그 아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고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보상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미법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재판에서 벌 받도록 하고 이래서 빨리 끝을 내야 되지.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아픔을 당한 분들한테는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위로가 안 돼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요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자꾸 그걸 이용을 하고 악용을 하는 것 같아요. 쟤만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얼굴이라. 이건 정치도 아닌데 뭐.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 관심 있다 보니까 뭐 세월인지 사월인지 아예 관심도 없어. 할렐루야. 하도 안타까워서. 그런데 그걸 뭐 주먹 쥐고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복음운동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현장의 지도자로 들어가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오바마는 오늘도 철없는 소리 했더라고. 막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너무 좋다 하면서. 그 양반은 웃기는 사람이라. 자기가 막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나. 물론 뭐 자기가 볼 때는 그런데 하여튼 뭐 뿅 갔어. 한국 교육 시스템 뿅 갔어. 한국은 뭐 교사들 월급도 많이 주고 뭐 월급 많이 받습니까? 어쨌든 뭐 옛날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더 많이 학교 현장이 복음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나가는 전도와 함께 이제 보내는 전도도 이제는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그랬죠. 여러분들이 다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 거 있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건축하는 시간표라서 상당히 절제를 하고 안 나가는 편이지만은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들은요 거의 격주로 나가요. 격주로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면은 반드시 그 현지에 있는 제자들을 눈 열어서 확립을 합니다. 주로 중국에 많고
그게 이제 가서 그 현장에 있는 제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김지훈 집사님이 뭐 중국 가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참 잘 됐다. 상하이로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이거든요. 그 중요한 것만 생각하면 한국하고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으니까 차이나 아닙니까? 차이가 많은데 가서 여기서 조금 알고 있는 복음 표시만 내는데도 확확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보내는 전도라는 거는 일부러 선교사 억지로 막 일어나 물고 막 뼈를 묻겠다 하고 뭘 뼈를 묻어? 뼈를 묻는 게 아니라니까. 뼈는 그 나라 사람이 거기 묻을 거고 우리나라 사람은 가서 제자들을 일으키면 돼요. 그런 사역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외국에도 가게 하고 주재원으로 가게 하고 해외 사업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왜 오늘 목사님 또 전도 이야기를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도가 진행될 때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전도 진행될 때 모든 게 다 움직여요. 하늘과 땅 모든 권세가 다 움직여요. 전도 시간에. 그 시간에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그 시간에 재앙 문제가 해결되고 그 전도하는 시간에 사단이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 역사가 계속 되다 보면 100년의 응답이 오고요. 1000년의 응답이 오고요. 시대적인 응답이 오고요. 영원의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셔야 돼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 박사학위 모자를 다 각각 하나씩 썼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금요일 날도 계속 영적인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이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네시모 응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면 불신자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셉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노예 신분인데도 주인이 요셉한테 반했잖아요. 그죠? 집에 먼저 와 있는 하인들이 엄청 많거든. 이 문헌에 보면요, 몇천 명 됐다 그래요. 보디발의 집에 하인들이 몇천 명. 근데 이제 막 온 요셉이 총무가 되면 되겠어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해. 왜요?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확실했습니다.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갔는데도 총무가 되고 어디 가도 요셉을 통해서 그 집안에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나는 지금 전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많이 아프거든요. 이런 분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전도는 앞으로 할 거니까 지금 당장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전도도 좋지만 일단 내가 시집을 가야 됩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게 그 문제가 전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전도 속에서 그 문제가 풀려지는 걸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결혼도요, 전도 현장에서 만난 게 최고 맞더라고. 저는 이걸 논문 하나 쓰고 싶어요. 우리가 막 선보고 재보고 조사하고 뒷조사하고 앞조사하고 살아보니까 맞니 안 맞니? 아이고 뭐가 맞고 안 맞고가 있어. 맞추는 걸 어디다가 맞춥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다가 맞추면 돼요. 예? 그럼 하나도 안 맞는 게 없어. 근데 전도 눈 가진 사람끼리 딱 만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관점이 보통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문제가
전도 현장 속에서 해결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인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도 역사와 함께 해결되는 문제는 축복의 결과만 나타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사상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재창조의 전도 축복이 나에게 누려지게 하시고 정착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복음화하는 역사부터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